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홀리신 보혈이 나의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입니다. 73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인류사의 첫 번째 문답에서 세계사 백문 백답에서 농경발상지가 사실인가 하는 일본의 교육학자 협의에서 발간한 책의 첫 번째 주제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그 어떤 역사관, 하나의 객관적인 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일본 사람이라 해서 다 이렇게 일률적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죠. 근데 대부분 그런 추세다. 중국 사람 그렇고 우리 한반도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자세가 그렇다. 농경발상지가 서아시아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갖고 책을 썼다. 역사학자들이 일본 역사자들이 책을 썼다. 그것을 일본 사람들의 그 역사관이 얼마나 참 한마디로 책임 없는 그런 표현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 농경발상지가 서아시아인가 라고 글을 기록했다. 이게 역사적인 자료다 하고 거기서 글로서 기록했다. 그러면은 글로서 기록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글을 나타낸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은 인류의 발상지, 어떤 농경 발상지라고 글을 기록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역사 의식이 다른 나라 사람을 인정하고 서아시아를 인정하고 어떻게 어떤 자기들한테 먹을 것을 주는 장소로서 뭔가 공경하기 위한 어떤 앞으로 일본 사람들의 정책은 요 역사적인 근거에서 절대 변동될 수 없는 하나의 자료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느냐? 글을 쓴 거하고 실제로 행동은 전혀 다르다. 역사를 지 마음대로 왜곡해버린다. 그래서 책임 없는 일본 사람들이 역사관이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에 비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역사는 역사관이란 역사락하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요. 이것 자체에서 뚜렷하게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중국 사람 보면 그 넓은 땅을 옛날에 여기는 어디가 통치됐고, 옛날에 왕족 어떻고, 그 관계됐던 수많은 사람들 얽혀가지고, 나름대로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그 중국 사람들의 역사관은 이 큰 땅덩어리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를 하는 거예요, 고려.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오늘날 내하고 어떤 관계를 살아가느냐, 당장의 생활 자체에 대해서 영향은 없더라도 오래된 어떤 관계성을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늘 염두에. 근데 우리는, 한민족은 나라도 좁고, 어떤 주변 자체가, 주변 나라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크게 어떤 영향받을 그런 관계가 없다 보니까, 발전하는 길하고는, 지금 그래갖고 하나로 통일된 나라로 볼 때, 발전하는 길하고는
그냥 고향 정도. 고향이 다르면 고향으로 나오는 거야. 내하고 동문, 내가 같이 배운 학문, 어떤 같은 학교 나왔다. 동문, 학연, 그다음 고향, 동향, 요런 데에서 이 우리에게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역사의 동질성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대외적인 다른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역사관에 대해서 역사적인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내하고는 전혀 별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없는 것처럼 본다니까. 그런 것에서 연결되는 것도 일종의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적인 내용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을 비교해 보면은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종교라 하는 거 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이걸 가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 안에서 천주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개신교는 어떻다. 우리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불교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 천주교 사람 만나는데 선을 끊는 것은 이걸 더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을 끊는 거예요. 그 선 끊는 것도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그냥 선을 꺼버려요. 꺼버리고 거기 오면 딱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거하고 교류를 안 하려고 하죠. 우리는 이런 거다. 우리는 조상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육에다 탁 꺼버리고는 다른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종교가 다르다. 개방을 안 해요. 다른 데서 나타나는 어떤 역사적인 내용과 우리가 만나야 되고 내 한 사람과 저 사람과 관계에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개방된 자세가 없어요. 앞에서 역사가 분명히 있으면 나를 통해서도 역사가 넘어가는 건데 앞에 있던 역사 거기다 딱 고착을 시켜갖고는 이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이 후대에 넘어가겠다는 것, 그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종교적인 내용만 그래요? 안 그러면 고향식 그것만 그래요? 가족도 마찬가지야, 가족도. 딱 우리 가족, 내 가정, 요거 외에는 다른 가정에 대해서 내 가정만 안전하면 되고 다른 가정은 어떠든지 관계없이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 개념은 결국에는 내 한 개인의 습관에서 통해서 내 한 개인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국가를 통해서 결국은 전 인류가 관계되어지는 이것을 표현한 내용이 역사란 말이에요. 인류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내 가정사하고 전혀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 중에서 가장 발달한 것은 중국이에요. 굉장히 개방되어 있어요. 굉장히 개방되면서도 자기 걸음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어떤 그 구조를 볼 때는 중국 사람의 그래서 중국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볼 때 계산적이라 하는데 앞뒤 계산이 발달해 지금부터 재고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계산을 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중국 사람과 관계되어지는 것은 어떤 교류가 될 때는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적어도 30년 적어도 100년 큰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당장에 저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울타리를 칠 수 있느냐 요거 돼갖고 다른 사람이 그 속에 들어온 자체를 거부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중국은 굉장히 개방됐죠. 일본은 나라 전체가 한 국가라 하는 그 단위에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동양서양으로 할 때 동양서양의 동양이라고 해봐야 중국, 인도, 이렇게 어떤 한국, 일본 이렇게 되어지면은 서양은 이런 관계가 서로 간에 서로 인정하고 서로 수용하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흔적들의 관계를요 전쟁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저들은 그런 교류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이런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통해서 온 인류와 더불어서 이제 역사락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우리 한국.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제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전 인류 가운데 어마어마한 요구를 받고 있단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어느새 우리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리에 모든 나라가 경제를 향해서 막 지향하는데 우리가 어느 날 경제 대국이라는 나라가 덤성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인류가 서로 소통이 되어지면서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면서 내가 베풀 거 또 내가 받을 거 이런 어떤 그 교류라는 것이 이런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인류사인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은 역사적인 개념 자체가 이렇게 조금 편협한 한반도 중에서도 지역 싸움이 아주 있고 또 한반도 중에서도 내 거로 하는 가정에 대한 어떤 그것이 워낙에 강해가지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이 배려를요 이런 그 고려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데 지금 나라 위상은 지금 이렇게 져 있고 온 나라가 다른 나라 인류가 전체가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지금 그것을 알아채릴 수 있는 지금 자세가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뭔가 지금 해주길 바라는데 우리는 지금 뭔지 모르고 멀뚱멀뚱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만큼 세계사, 인류사에 대한 이런 부분에 우리는 거의 생소하다 할 정도로 아니면 어린애처럼 인류사에는 전체 전쟁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막 서로 간의 관계를 하고 서로가 섞여 살고 서로가 이렇게 막 받아들이고 또 내가 베풀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것에 비하면은 인류 전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자체가 굉장히 높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의 요구 자체를 알아낼 정도의 역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 역사관이 나오는 역사관이. 비교를 해봐야 될 내용이 많아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이런 것이 이런 상황이냐 하는 것에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 부분이 돈이 이제 많으니까 복지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상복지. 복지,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막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는 것이 그게 참 복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무상급식, 무상 교통, 운행하는데 교통비 무상, 뭐든지 돈으로 지원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이 얄팍한 이 은행들, 그것은 이미 1900년, 1800년 조금 넘어가고 1785년에서 발생되었던 산업혁명 이후로 1800년, 한 100년, 1800, 1900년 사이에 100년 어간에 공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미 구라파에서는 이미 한 번 한물로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책이, 그런 정책이, 무상복지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 정책이라니까. 그걸 갖고 비로소 우리는 쓰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금 우리가 수업료 내고 있는 거야. 이건 안 된다. 이래갖고는 안 된다. 이제 새삼스럽게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는 지금이란 말이야. 또 한편으로는 애들의 무상교육, 지금 무상보육비, 무상양육비하고 막 지원한다고 돈으로 막 하는데 돈이 워낙 들어가니까, 학문대 무상해놨더만 나도 무상하니까 지금 그것을 이제 차등을 한다. 차등 지원이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추세로 우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뜨거워하지. 아이고, 이건 무조건 돈 주고갖고 안 되는구나. 하나 받아보면 둘 받아도. 처음 받을 때는 고맙다 하지만은 두 번, 세 번 받으면은 왜 안 줘? 하고 있다. 지금 경남에서 지금 그 테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안 되니까 그거 중재하니까 막 학부모들이, 왜 달라? 이러는 거죠. 왜 주는 거 안 주느냐 이거죠.
이제 권리로 나온다니까. 오늘 저녁에 텔레비전에 봤던 그 프로그램이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뭐죠, 사인, 오케이 드라마 사인이라고, 실제 상황에 있는 내용을 갖고, 사람들 추정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때는 죽는 사람도 죽는 현장에서, 죽으려고 하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실제로 있는 상황을 그대로 비춰가면서, 하나의 드라마로, 이렇게 드라마 형식으로 다시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노부부 두 사람이 버스 터미널에 한 달째, 어떤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를 기다리는 내용을 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충남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중견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돈을 편안히 지내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지방의 또 교수라, 대학의 교수라. 근데 큰아들의 며느리가 이 노부부를 서울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다가 데려놓고 잠깐 여기서 기다려 가고는 그냥 거기로만 놔두고 방치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한 달 동안 그 버스가 올 때마다 터미널에 나와서 그 버스 혹시 자기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란가 싶어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가 할 수 없어가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아들한테 연락해서 아들들이 나중에 올라와서 이제 찾아가는데, 두 아들이 사는데 또 버린단 말이야. 집에 갔다가 또 이제 온천 데려간다 하면서 데려나오고는 이제 버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경찰에 연락해서 그러니까 큰아들의 큰아들 처니까 며느리가 이제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유기죄인데 부모가 유기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 분명히 유기한 적 알아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오겠느냐. 한 달 동안 안 왔는데 그 터미널에서 기다리면서 올지 안 오겠나 서로 이야기하는데 올 거다. 그래 이제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올 것 같으면, 이번에 올 것 같으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그 오겠느냐. 알아요. 유기된 줄 알아요. 근데 경찰 앞에 자기들을 유기했다고 딸은 없으니까 아들의 내외라 이런 사람들에서 이 내용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경찰도 상황이 뻔해도 그것 자체를 실제로 피해자가 인정 안 하니까 그만 덮어버리고 할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추적하는 사람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있는 데서 왜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유기한 걸 아는데도 왜 이야기 안 하느냐 하니까 엄마 이야기가 그래요. 버림받았던 그 엄마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들들이 이혼한다면은 뭐가 더 득되느냐 이거지. 그냥 말 안 하고 우리 고생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이 당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데 괴로워하죠. 괴로워하면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혼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있는 우리도. 아들들이 둘이나 있어도 버젓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를 버리는 이런 세상에, 나이들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참, 나무 일이 걷지가 않다. 목사라고도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목사의 자녀들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앞에 있던 역사가 부모를 갖다 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다. 우리 사회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다.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고려장에서만 그럼 고려시대만 그렇느냐? 아니에요. 고려시대는 국가가 허락인 거예요. 그렇게 갖다 버려도 부모를 갖다 버려도 죄가 아니다. 국가가 허락한 거고 국가가 허락하기 전에 고려장이 되기 전에 벌써 신라시대부터 있었어요. 그걸 내가 손씨니까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손씨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손자, 순자, 할아버지. 왜 그들이 족보가 있고 어떤 이런 흔적이 남아있느냐? 신라시대 때 부모를 버리는 그 현장에 직접 증인이에요. 그 상황이. 손씨의 가문에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머니를 버리려고 깊은 산속에 갔는데 땅을 팠는데 거기서 돌이 나왔다. 종이 나왔다. 그걸 걸어놨더니 왕이 듣고 너무 종설이 좋아서 효심이 기득하다. 효심이 기득한 게 뭐가 효심이 기득해요? 효심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 다 버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효심이 지극한 것을 왕은 칭찬해서 상을 내린 거지만요. 이미 우리는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요. 부모를 버리는 것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조선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지.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부모를 갖다 버리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그걸 버리는 거예요. 왜? 역사적인 개념이었어요. 역사적인 개념. 앞에도 그래 있었는데 또다시 오고 있구나. 앞에 있었던 것을 겁을 내면은 그게 잘못된 줄 알았으면요.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앞에서 그래 발걸음 그런 그것 자체에 대해서 겁을 내고 안 하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역사적인 개념이 개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 가운데 뻗어서 살아있는 부모를 갖다 버리는 것이 지금은 문화가 됐어요. 텔레비전 저리 나왔구나. 아무도 꺼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버리워질 것이다. 자기도 아들도 보니까 학원 가는 애한테 뭐 걱정하고 학원 잘 다녀 공부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그 아들들에 의해서 자기가 버려질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역사가 뻔한데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피할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왜곡하지만은 우리는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앞에 그런 일이 있는 그거는 내하고는 관계없는 소리예요. 내만 그저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전 세계 인류가 우리 한국의 한반도가 뭔가 큰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가정만 자기 가정 중에서도 부모 형제 다 빼고 부부 자녀 요것만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옹졸한 자세로 가지고 지금 세계 문화 속에서 세계사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행히 이런 속에 다행히 밖에 있는 문화, 밖에 있는 세계사, 밖에 있는 인류사, 다른 나라와 관계에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내용을 갖고 선포해주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그나마 이런 외부적인 소식을 교회를 통해서요 전파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한반도가 이만큼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상한 것에 대해서요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가만히 있는데 아무 소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소식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데 우리끼리만 웃자다 보니까 이렇게 자력으로 됐다.
천만에 그래 알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있는 어떤 특이한 어떤 역량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참 어려울 때, 지금부터 50년 사이 요 어간에 교회에서 잘 할 수 있다.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우리도 얼마 된다. 가능성의 설교, 이것이 계속 선포되었어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온 거예요. 왜냐? 왜 교회 왔느냐? 교회 가니까 가능성 있는 선포가, 가능성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막 교회에서 나오거든요. 하면 된다. 왜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거 하나 가지고 교회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가능성에 두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활동, 그런 사람 역량을 자꾸 넓히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6.25 사변 난 지 1950년, 지금부터 한 60년 정도밖에 안 지나가는, 60년 정도 지나가는 이런 세월 속에 전쟁 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쩌보면은,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해가지고, 일본에서 완전히 수탈당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 북쪽에 오히려, 북쪽이 더 공업이나 이런 게 발전되어 있고, 남쪽은 농사밖에 없었어요. 땅밖에 없었어. 이런 속에 전쟁까지 나버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패전국가 된 일본은 일어서는데 우리는 더 어려워져. 이런 속에도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었다. 이것을 역사적인 개념을 받고 우리가 왜 섰느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갖고 설 수 있었느냐? 이걸 갖고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 힘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딱 일어서고 다른 나라 보니까 우리보다 약하고 하니까 우리 돈 줘가지고 급식 무상급식 공짜 하면서 그만 돈 다 써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돈 있는 나라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우느냐? 이런 분명히 역사적인 흔적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관계성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요, 어림도 안 하는 거예요. 어림도 안 해요. 가장 국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려운 국가 당한 데서요, 그런 예산이 전혀를 하면 좀 미안하지만 꼭 빚내는 거, 빚받아 온 사람 전처럼 뭔가 돈 달락하는 기관, 국제기관이 있어갖고 돈 달락하면 거기에서 돈을 줄락하고, 지원하려고 하지. 국가의 자력으로 이 돈은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써야 된다 하면서 재정을 준비하는 것은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국회의원이 그런 돈 있으면요, 자기 수준의 돈, 수중에 하나라도 돈 자기들 거로 다 만들라고 그런 법을 만들어낼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수준, 자기 호주머니, 이것만 챙기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부모를 갖다 버리는 이런 일, 전 세계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 가서 확인해봐요. 부모를 갖다 버리는 나라가 있느냐? 없어요. OECD 국가라고 자랑하지만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고 전 세계 중에도 유일한 거예요.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최고라 그러고. 도무지 말이요, 이거는 갑자기 이게 좀 소위 말하면 졸제 부자가 돼갖고 부자로서 행세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저 돈 가지고만 나눠 먹는 이것이 부자들의 행세인 줄 알고 역사가 앞에 있는 역사를 무시하고 새삼스럽게 이제부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므로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요, 2000년 동안에 25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지내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던 그 힘을, 인류사 속에 있는 힘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지금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가지고 이 존재 자체가 같은 국가 안에서도 남쪽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엄청난 세력들이 많아지는데, 국민들 전체, 남북을 전체로 해서
전 인류 전체를 가지고 인류사에서 우리 민족이 붙잡아야 되고 온 인류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어떤 하나의 내용을 한다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있다가 분명한 자기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온 인류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세계사에 대한 위력이요,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가 아니라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는 자기 부모 버리는 이런 역사밖에 없어요. 대통령도 죽는, 대통령도 자살하니까 교회 장로도 말이야, 뻗어시 국회의원까지 해본 사람이 자살한 거 아니야 지금. 성완종 장로인가?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인식을 시키고 이걸 보편화시키고 이걸 자꾸 알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같이 살아야 되는, 더불어서 있어야 되는 인류에 대한 이 개념이요, 우리는 전혀 만날 보조받던 6.25 사변 때 지원받던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줄 알고, 지금도 누가 안 주나, 누가 우리나라에 좀 준다 소리 안 하나, 이런 것만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야 될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데 은근히 이렇게 기다리고, 내 호주머니 든든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호주머니를 털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우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2500년 동안 나라 없던 나라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2500년 후에 저렇게 굳건한 나라로 세워졌을까?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그 요소를 우리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나타내야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역사 왜곡한다고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하다니까 지금.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나 싶으지만요, 우리는 역사를 짓밟고 앞에 있던 역사, 분명히 사건이 있는 불구하고 그 사건을 다시 밟고 있는 거예요. 밟고 다시 반복하고 있다니까. 좋은 역사 같은 모르는데, 좋은 역사는 그들도 보질 않아요. 1919년에 있었던 그런 3.1운동 같은 이런 좋은 역사는요, 입 밖에 내도 안 해요. 수백 년, 거의 200년 전에 이미 사라지는 공산주의 내용을 갖고 오히려 더 부모를, 공산주의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힘없고 노동 없어, 노동 염상 그냥 버리라 하는 이런 부분이 공산주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력 없으면 자연히 죽어가는 것이 이 공산주의 사상이거든. 오늘은 여기까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뭐 다른 이야기 나오다가 결국은 요거 내용을 하나 합시다. 왜 우리가 이래 되느냐? 왜 이래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시편 73편에 있는 내용대로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73편 28절 마지막 절.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에 성경을 연결 안 하는데, 근데 28절에 있는 내용 자체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 이런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요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 유지했던 어떤 분명한 힘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런 당당한 자세가 이스라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건 뭐 어림도 없고, 아까 말했지만은 내가 불교다, 내가 유교다, 이거 떠나야 되는데 이거 관계없는 건데, 거기에 내가 딱 앉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뭘 하든지 내하고 관계없다, 담을 쌓는, 특별히 주라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내 개인에서부터 온 인류가 주인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 주인의 자리를 찾는데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부분에 접근해야 될 요소가 있다.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반도 사람이나 온 인류가 주를 찾는 것에, 주인을 찾는 것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지금 현재 있는 재력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력 준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우리 민족에게 뭐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을 거예요. 바로 그거 찾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이 고유한 어떤 사명이 있으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감사한 줄 알고 어느 민족보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그 일이 남아있는 거라.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기